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과 변혁의 때를 앞두고 반드시 전조와 징조를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큰 전조와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일회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어떤 때 잠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 아래에 있는 정도로 그치고, 또다시 또 무너져서 또 상황이 되면 또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지난한 반복이 아니라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고 강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 5절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베델, 길갈,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성소가 위치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 베델과 길갈에는 어떤 성소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아니라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여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찾으라, 이런 뜻이죠. 즉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첫 번째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돌이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지만, 유한한 것이지만 또 언제든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모든 우리 마음의 값진 보화처럼 여기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인데, 그런 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뭘 뜻하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구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걸 뜻해요.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는 삶을 넘어서서 사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사회에 기여하며 산다. 정의와 공의는 곧 사회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욕망 중심의 삶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기였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때는 겉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특별히 이제 사회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여서 자기 부와 향락을 취했던 그런 타락한 현실 속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회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저버리면서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향락을 따라만 살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욕망을 넘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여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묘성과 상성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당대에 이렇게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자리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운명과 운세를 따져보는 것이죠. 여기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운명이 열리기를.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뜻과 의지대로 인생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다 통치하시며,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우리 눈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고 우리에게 눈에는 생소하고 낯선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즉 우리의 예측과 한계와 또 우리의 모든 인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지속적으로 순복하는 과정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고 그것이 곧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리라는 4절에 또 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이익을 얻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또 종처럼 부리시려고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성실하든 게으르든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훼손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너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고 풍요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들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로 당신을 찾으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찾는 일, 여호와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찾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지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향해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도대체 왜 원하게 되었을까?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나를 파괴하는 것인지 늘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첫걸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자기 욕망의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자기 욕망을 향해서 늘 점검하는 성찰하는 태도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욕망의 시대잖아요. 욕망의 과잉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또 신앙의 선조들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고 욕망의 절제가 가장 삶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항상 금식이었습니다. 절제였어요. 금식과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국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면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조율하려는 일입니다. 욕망 과잉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러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의 관계가 해로운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면에 무엇이 충돌하느냐?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해치잖아요. 그래서 욕망 과잉의 시대에 나타나는 건 늘 상호 불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면 차갑게 계산적인 관계만 유지돼요. 내가 너에게 이만한 이익을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의 유익을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환이죠. 말 그대로 적당한 이익을 교환하는 선에서 이렇게 피상적이고 이런 관계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도리어 더 불안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반대로 내가 처음부터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지향하려고 하면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죠. 이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인간은 최상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인간의 관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욕망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제가 말씀대로 적당하게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수준에 사는 사람. 세 번째, 뭔가 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자기 힘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연구를 조사했는데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과를 내는 이 분포도를 보니까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기여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값지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에 실현한다는 것이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최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적 기여를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만 최상의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우리의 경험적 이 통계 조사를 통해서 또 드러나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찾는데 힘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나는 무엇을 찾고 구하고 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찾으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여호와의 뜻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조율하고 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에 힘쓴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영혼이 더 풍요하게 살고 안전히 살고 온전히 산다.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욕망 과잉 시대를 삽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걸 왜 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인생을 또 우리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대로 해로운 곳으로 이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르게 차려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혹여 길로 나갈 때마다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